네, 오늘 요엘서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고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상고하는데 요엘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쭉 이어져 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어디를 말하는가 하니 이제 29절 2장을 쭉 넘어서 29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29절 이하의 말씀은 주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주의 재림의 때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누구에게 그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지금 읽은 이 32절 끝부분을 보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요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엘서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쯤 쓰여진 책인데, 기록된 책인데, 그 요엘서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주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고, 특히 주의 재림의 때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재림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럼 주의 재림의 때 남은 자들은 누구죠? 환난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순교할 자들과 그리고 예비처로 갈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비처를 갈 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도 결국은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남은 자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엘서에서는 지금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2장 오늘 4절부터 쭉 말씀한 내용이 그렇고, 이것이 지금 1장 4절을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제 실제 이와 같이 메뚜기 떼가 4번에 걸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갖다가 갉아먹고 다 지나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해서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지금 4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9장에 첫 번째 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화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황충이의 화다 이겁니다. 황충이가 메뚜기 떼죠.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말씀의 초점은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의 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 남은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순교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순교할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이의 화에 당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여 년 전에 쓰여진 요엘서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 가운데 황충의 화에 이와 같이 임하게 되어질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되어질 것을 너희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금식하며 이와 같은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혹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18절부터는 오늘 읽지 아니했지만 18절부터는 다시 회복시킨다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황충이야 4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이의 이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이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은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가운데 이처럼 이제 4절, 5절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황충이의 황충이의 때, 즉 메뚜기 때의 모습들과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황충이의 화를 당할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 들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황충의 화라는 것이 우리가 뭐 대충 뭐 환난이다 이게 아니고 아주 죽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핍박, 환난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주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큰 고통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황충의 화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지금 깨닫고 돌이키고 그들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한때 두때에 능히 순교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는 환난 날에 두 증인과 같은 황충의 화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의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구석구석 우리가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또는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 2장에서 지금 오늘 특별히 4절부터 읽은 이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9장에서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의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황충의 화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해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들은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도 해하지 말라. 이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풀이나 또는 푸른 것이나 또는 수목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요 짐승표를 받을 자들이요 그들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황충의 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황충의 화의 대상은 누구냐? 이 마지막 황충의 화는 한때, 두때 그리고 마지막 반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반때 중에 5개월 동안 황충의 화가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상고했죠. 그럼 5개월 동안 황충의 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도 거기에서 제외되고 그다음 풀이나 또는 각종 푸른 것이나 수목 이거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도 제외되고 그럼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한때 두때의 순교의 때가 지나갔지만 순교하지 못한 순교할 성도들 반때의 순교할 성도들이 남아있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의 화의 대상이 누구냐? 이들이 황충의 화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지금 황충의 화의 대상이 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황충의 화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의 화에 들어갈 순교할 성도들은 한때 두때에 왜 순교를 못했죠? 세상에 속한 미련 또는 가족들의 그러한 원수 같은 가족들의
참 그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정을 끊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짐승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아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순교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환난 전에 다 농명이 되고 그렇게 농명된 자들이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온전히 끊고 이제 순교로서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자들로 어린 양이 안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 반때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미련에서 아직도 온전히 끊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 때가 지나도록 순교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의 큰 고통을 5개월 동안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이나 또는 육신의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세워가시는 것이죠. 또 예비처로 갈 자들은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미련에서 온전히 끊어지지 못한 자들이 되어졌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제 뒤에 12절 이하에 쭉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5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상고했고 이것은 황충의 화의 예표적 이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러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의 본질은 마지막 때 반때 동안에 있게 되어질 황충의 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황충의 화에 이제 지나가야 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황충의 화가 환난 가운데 있다. 물론 뭐 한때 두 때에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핍박과 또 죽임당하는 육신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또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이 누구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성도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환난 날에 그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 가지의 시련과 또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상고를 했잖아요.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해를 입은 여자를 벗어나면은 그는 아들로서의 신앙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또는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 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때 두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육신에 속한 것 또는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와 같이 뭐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또는 반때를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와 같은 시험 또는 믿음의 실현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속한 미련이나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처럼 금식하며 또는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참고했고, 큰 틀에서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6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하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요엘서 2장 6절.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는 것은 아주 공황 상태 이런 겁니다. 왜요? 이 황충의 화라는 것이 어떠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고통이니까 아주 낯빛이 하얘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음도 피하여 가죠. 그때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깨물려지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이 피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완전히 그냥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고 공황 상태가 이런 것이고,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이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아주 철저하게 남은 자들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황충이들, 인간 황충이들이 이와 같이 괴롭히는 데 있어서 아주 용맹하다, 철저하다.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가 특별한 권능을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고 피할 수가 없다.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라는 것은 기어오른다 이런 뜻인 겁니다.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도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이들이 아주 민첩하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다 짓밟고, 그리고 마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은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죠. 마지막 반때. 그러니까 이때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려서 이제 그와 같은 황충의 화를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러면 이 군대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2장 25절을 보면은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와 같은 황충의 군대를 갖다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아주 잘 깨닫고 그와 같은 황충의 화에 들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그러니 이 황충의 화가 얼마나 사람의 한계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의 표대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 있다면, 이 황충의 화에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메뚜기의 때의 재앙은 그림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황충의 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깨어있어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지다가 결국 이와 같은 화를 당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이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서 곡식과 또는 뭐 채소와 또는 뭐 과일나무나 이런 것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는 가뭄이 들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핍절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흉년, 이와 같은 고난에서 벗어날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흉년, 기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팥종이 메뚜기 떼를 갖다가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냥 육신적인 고난, 기근, 흉년 이와 같은 것에서만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니 그 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기근, 흉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흉년이 닥쳤다, 또 환난이 닥쳤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외면하고 고난만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뜻인 겁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장로로부터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자들로 이제 위에서 나오라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샤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그들이 관할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수치를 겪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재림의 환난,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 그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황충의 화해 같은 이와 같은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너희들이 근신하며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겪게 되어질 터이니 속히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날 은혜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환난 날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대상이 요엘서 2장 32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요들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자들이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자들은 이 황충의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치 롯이 소돔성에 사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러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깨어있어 근신해야 된다 이겁니다. 깨어있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져서 황충의 화에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을 터이니, 그러니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은 미리 이와 같이 깨어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결단코 흐리지는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그 신앙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에 사는 것과 같은 형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단히 깨어 근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왜 시편 말씀을 상고하게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56편을 상고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죠?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10수년 동안 쫓겨다니게 하고,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짓도 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몸을 의탁해서 살기도 하고,
뭐 십수년 동안을 정말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삶을 계속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사울 왕을 그냥 뭐 그날 저녁에 데려가셔도 되고 블레셋 왕이나 블레셋 방백들을 그리 하셔도 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지나게 하셔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이 세워지자 유다 땅의 왕으로 세우시고 종국에는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간통하고 또 살인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함이 차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입은 자는 어느 순간에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더더군다나 그때보다 지금 세상은 훨씬 더 세속적이고 아주 말초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조성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깨어 근신하여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아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황충의 화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고 교훈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황충의 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와 같은 황충의 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화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좀 미련한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은 한때 두때 다 순교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지지 아니한 그 끈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황충의 화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러한 황충의 화에 노출되는 자 없도록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이제 18절부터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두때 다 순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 가운데 황충의 화를 겪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니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또 부단히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황충이의 이와 같은 군대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황충의 화에 당하는 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과 괴율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 근신하며 심령의 방주를 온전히 지어서 넉넉히 구원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황충의 화를 당하는 자 없도록 역사하셔서 한때 두때 다 능히 순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